오늘 성경 말씀 시편 59편 1절로 17절에 보면 다윗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위험한 처지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의 표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집에 있을 때에 사울의 군사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는 시간에 다윗을 사울이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닥친 이 상황을 다윗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적들에 의하여 갑자기 포위망이 잡으려고 하는 포위망이 좁혀와서 이제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갇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다윗은 정말로 그곳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여기가 끝인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의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다윗을 창문을 열고 밧줄을 내려서 창문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게끔 만들게 되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무엘상 19장 11절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참 아슬아슬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요.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의 집을 공격을 했고 그곳에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손길은 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일삼고 진리를 일삼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행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환경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환경이 악한 악조건 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올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하니까 나 혼자다. 세상이 약하니까
나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우겨싸였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시든지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건지시고, 1절 말씀에 보면 나를 건지시고,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건지시고 나를 건지소, 건져달라라고 하는 말, 나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져달라, 이 말은 굉장히 아주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그 간절한 호소입니까? 다윗이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늘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한다면 무엇이냐면, 내가 나 스스로가 건짐을 받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나입니까? 사단에게 우겨싸여 있는 나.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에게 다가와 있는 악한 세력들에게서의 나. 정말로 나 혼자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건지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권능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주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대강절이죠.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고 그 대강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무것도 없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본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빠져 있는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에게 건지움을 당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이 높은 자리에,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위치에 있었기에 다윗은 자신을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이면 나의 원수에게서, 그 원수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일어나 치려고 한다. 일어나서 막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절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 일어나서 무엇을 행하려고 합니까?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이 악을 행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막 치는데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다. 악을 행하는데 피를 즐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높여 주시고 자신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그 고통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 이것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큰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같은 거로 그냥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자비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런 해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돈을 받아주는 일들을 하게 되고 사치업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뭐 그런 경험은 없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보거나 어떤 경험담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없고 정말 골목에서 장사를 하고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서 그냥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고 애들을 갖다 겁박을 하고 가족들의 이름 뭡니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이런 일들을 그냥 행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뜨거운 마음이 없고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로봇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계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해치게 되고 또한 가정을 파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을 해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 앞에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울에게 고통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떠한 명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여 정말로 공격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울의 말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대강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남자아이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무자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2살 아래 어린아이 남자아이는 그냥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세의 시대도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비유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그때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일표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무자비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실망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수없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 엎드려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한 자를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강한 자가 아주 그냥 요지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나 표범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쫙 숲속에 딱 엎드려 있다 이 말이에요. 엎드려 있다가 먹을 것이 사냥감이 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팍 달려드는 것이죠. 팍 달려들어서 먹잇감을 잡는 그런 맹수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또 다른 한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엎드려서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료한다. 엎드려 기다려서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이래요. 엎드려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낚아채는 것입니다. 낚아채는 거예요. 낚아채는 거예요. 시험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낭망을 가져다 주고 절망을 가져다 주고 막 이래서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탁탁 채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그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나에게 무엇이 임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냥감이에요. 사냥감. 누구에게 사냥감입니까? 마귀에게 사냥감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서운 세력의 먹잇감이에요.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할 때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게 갖다 주겠다라고 하는 악한 마귀들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의 편에 서 있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공격을 가져다주고 실망을 가져다주고 낙점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허물이 없사오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시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포라서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나는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달려든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성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들어서 무조건 뜯고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뭐 세상에서 뭐 실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무조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싫어하는 것이고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피해를 줬다든가 다른 그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억울함을 줬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 대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저 싫으니까, 내가 싫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했고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야. 내가 싫으니까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마음이 안 좋으면 그것도 싫은 거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싫은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맞춰서 살겠으며 그 사람에게 맞춰서 어떻게 이 세상의 것이 돌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성과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사는 세상, 그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세상,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할 때에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말아라. 잘못되어진 생각,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벌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6절 이하에 왔으면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닌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하기를 그들이 저물어서 해가 저물었을 때에 개처럼 울면서 성을 두루다닌다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돌아다닙니까? 잡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잡아서 물어뜯고 그 사람에서 피를 흘리려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뭐를 해요? 악을 토하는 거예요. 악을 토한다 이 말. 나쁜 말을 막 하고 나쁜 그러한 소리를 하고 그 이들의 입술에 칼이 있어서 누가 들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악인들은 정말로 나쁜 마음과 나쁜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다니면서 입술에 악을 행하는 악한 말을 막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서 누가 들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입술에는 그 마음에 쌓은 것을 표현으로 하는 악인의 특징, 잔인하고 거짓된 입술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부정한 입술에서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비웃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말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 전부 다 부정된 말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모독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정말로 자신에게서 진실하게 자신의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깨닫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삼는 것입니다. 응? 자기가 믿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사람들,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른 사람들에 대하여 그냥 부정되게 이야기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을 비웃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정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서라도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고 있고,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고,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더욱더 굳센 반석 위에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공격을 하는 사울. 왜 사울이 공격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왜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니까 악한 마음이 들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분쟁하는 마음이 들고, 그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릇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생각 이상으로 행하게 되어진 게 뭡니까?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다 해서, 힘들다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의 그 모습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팽개쳐버리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내어 쫓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고 저런 일을 행하고 막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들을 품을 수 있었고,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격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이웃과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피해만을 안겨주게 되어져요. 사회와 가정 그리고 교회에 불안을 조성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불안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뭐예요?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안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싸움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하여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시편 2편 4절 말씀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는다. 열방에 옳지 못한 것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비웃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의지에 따라 악인들의 만용과 부패한 마음들을 철저히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민수기서 6장 24절 말씀에 25절 26절 말씀까지 보면 이러한 말씀.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내게 은혜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생활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에 따라 적절한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으시는 것이에요. 그 때를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정말로 절호의 찬스 때에 하나님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홍해를 가르시는 일들, 광야에서의 생활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사건,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 이 사건을 쫙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시지 아니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원수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포악한 행동을 할 때에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판을 치게 만들었느냐, 이러한 생각할 때도 있고 이러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이 더 이 세상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데려가시지 않는가, 징벌하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불만 섞인 말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작업을 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 CBS인가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복음가수로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분인데, 사역자인데 부인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야. 반대를 하고 막 어려움을 주고, 그냥 자 부인이 애들을 키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고 하니까 성교 사역 찬양 사역자로 해서 나가면 그냥 3, 4일 뭐 일주일 있다가 집에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인이 자기의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막 시기하고 불만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내가 이제 이혼까지 하자고 하는 그러한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위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수술을 2번씩이나 하게 되어지면서 병원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후 또 그 사람이 부인이 얼마나 기쁘고 이게 활달해졌는지 집에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가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구역 뭐 식구들 돌봐주고 뭐 하다 보니까 집에서 남편을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더 기뻐가지고 그냥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정신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찬양에 그 곡이 나오게 되어지고 부인이 이 겁이 뭡니까 막을 때에 그 찬양에 시를 쓰게 되고, 또 부인이 바빠가지고 주의 일에 교회 일에 바쁘다 보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또 찬양곡을 쓰게 되고, 이러면서 그것이 오니까 한국교회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들을 무진장 세워놓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일을 행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세상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함은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망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망하게 되고 마귀가 망하는 것이고, 이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함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찬양을 받으시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라. 나의 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정말로 밤마다 부르짖는 그 야성을 가진 짐승처럼 부르짖고 다닙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자신들이 잡을 그러한 먹잇감을 찾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그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윗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다윗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개처럼 그냥 굶주림 속에 있는 야성을 가진 짐승 같이 돌아다니면서 눈을 벌겋게 뜨고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한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원수의 기습을 눈치채고 아침이 올 때에 자기 집에 빠져나가 라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12절 18절 말씀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18절에 가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마에 가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악인들이 어두운 밤에 방황하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신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아침을 빛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시고 인도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피난처가 된다. 인도자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어두움이 올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새로운 아침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찬양의 하나님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돼요.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됩니다. 악한 자리에서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능력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인자하심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푸근함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악한 세상은 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정말로 승리했던 것 같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를 나타내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